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333페이지입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에게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 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듣고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헤브론 왕 호함과 야르모드 왕 비람과 라게스 왕 아비야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보내어 이르되 아무리 족속의 5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모드 왕과 라게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우니라. 함께합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아멘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정복 전쟁을 승리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9장에서는 그래서 남부 지역에 있는 5 부족들이 연합을 해서 연합군을 만들었습니다. 그런 와중 속에 기브온이라고 하는 지역의 주민들은 자기들끼리 회의를 해서 우리는 연합군에 가입하지 말자. 가입하지 말고 이스라엘에게 항복을 하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먼 나라에서 사는 것처럼 속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항복을 하고 평화협정을 맺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이름으로 기브온 사람들을 살려주겠다고 맹세를 하게 됩니다. 원래 가나안 전쟁은 신명기 20장에 보면 코로 숨쉬는 모든 사람을 죽이라는 전멸전쟁입니다. 아니면 그 땅에서 쫓아내든지. 하나님께서 이런 잔인한 전쟁을 명령하신 것은 신명기 20장에 보면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로다. 이렇게 설명을 하셔요. 그 사람들을 남겨놓으면 그 사람들이 죄짓던 거 니네가 배운다. 그래서 너희들이 하나님인 나에게 죄짓게 되고 그러면 나의 은혜가 너희들에게서 떠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살려두지 마라.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이 전쟁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면 거룩 전쟁으로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을 죄로 본 겁니다. 그래서 이 땅 살아가면서 우리들은 아무리 작은 죄라 할지라도 죄된 것들은 우리 인생에서 잘라내야 된다. 이 거룩 전쟁을 해야 되는 십자가 군병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이제 10장으로 오늘 읽었던 본문은 가나안 땅 남부 지역에 5개 부족들이 연합을 해서 배신자를 처단하는 공격을 한 거예요. 기브온 사람들은 원래는 자기들 편이었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남부 연합군에 가입을 하지 않고 배신하고 이스라엘에게 항복을 하니까 이 5 나라들이 연합해서 배신자를 처단하자 해서 기브온을 공격하는 것이고, 기브온 사람들은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들을 살려주겠다고 맹세를 했으니까 연락을 한 거예요. 당신들이 우리 살려주겠다고 맹세하지 않았냐? 우리 지금 5 나라의 공격을 받고 있다. 우리를 도우라 해서 연락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브온으로 출동해서 5 나라 연합군과 전쟁하는 내용이 10장 전체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고, 2 번째는 대체 어떤 사람들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냐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오늘 성경을 살펴볼 때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바로 알고 그 하나님을 바로 믿어서 우리도 승리하는 삶을 사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이제 기브온이 배신한 걸 알고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 나타나네요.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기브온 지역은 굉장히 큰 성읍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브온이 배신하고 항복했다라는 소리를 듣고 다른 사람들도 다 두려워 떨긴 했지만 특별히 누가 떨었냐면 1절 끝절에 보니까 예루살렘 왕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수가 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여리고성 부근으로 가나안 땅을 진입을 해요. 고구마같이 이스라엘이 길쭉한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 여리고성은 위치상 중간 지역이에요. 6.25 때 인천 상륙작전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북한군이 낙동강까지 밀고 내려왔습니다. 메가더 장군이 중간쯤 되는 인천으로 상륙을 해서 북한군을 남과 북으로 끊어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갈 때도 똑같은 형국입니다. 중간 지역인 여리고성 부근으로 들어가서 여리고성 점령합니다. 그리고 아이성 정복했습니다. 기브온은 항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간 지역이 우리나라로 설명을 하면 인천 지역, 서울 지역, 수원 지역, 용인 지역 이 부분이 정복이 된 거예요. 그리고 기브온 바로 옆에가 어느 지역이냐면 예루살렘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왕이 제일 놀란 게 이해가 되죠. 다음은 자기들 차례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왕이 5나라 임금들을 자기 포함해서 5나라 임금들을 설득을 하는 거예요. 야, 이거 우리 연합해가지고 이 배신자를 징계를 해야 되겠다. 그래야 다른 배신자 안 나온다. 그렇게 해서 이제 기브온을 공격을 하기 위해서 5나라 연합군이 모든 군대를 동원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5나라 연합군의 모든 군대와 싸우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다. 지금까지 전쟁이 2번 있었습니다. 여리고와 아이 2번이 있었는데 어떤 전쟁이었냐면 각계격파예요. 1대1 싸움입니다. 근데 지금은 어떤 전쟁을 눈앞에 두고 있냐면 이제 무대기로 덤비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현상을 바라보고 이런 환경을 바라보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워야 될 대적들을 고난이라 극복해야 될 고난이라고 생각해 보십시다. 지금까지는 고난 하나하고 싸워서 하나 이기고 하나하고 싸워서 하나 이기고 이런 전쟁을 한 거예요. 할만하죠. 근데 지금은 고난들이요 떼거지로 덤비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상황을 놓고 우리 입장에서 이 전쟁을 바라보십시다. 형편이 좋아집니까? 나빠집니까? 형편이 점점 나빠져요. 이전에는 고난이 하나 굴러오면 그거하고 싸워서 이기면 다음에 또 다른 고난하고 하나하고 싸워서 이기고 이런 건데 이제 막 이게 김밥말이로 똘똘말이로 오는 거예요. 고난들이. 고난을 이게 막 덩어리로. 그런 형편이 험악해지는 거예요. 형편이. 그러면 형편이 이렇게 험악하게 변화되어지는 걸 보고 우리가 이 형편을 가만히 바라보고 있으면 어떤 생각이 들까? 감사 나오겠습니까? 소망이 들겠습니까? 아니면 원망이 생기겠습니까? 근심과 걱정이 생기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을 조금씩 좋아지게 만들어 줘도 야, 이거 막 허구한 날 싸워야 전쟁을 해야 되는데 이게 형편이 이게 조금씩 좋아지는 게 아니라 점점 험악해져 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환경을 왜 이렇게 험악하게 만들어 가시나? 점점 더 힘들게 만들어 가시나? 왜 이렇게 안 도와주나? 다른 말로 따지면 이건 눈에 보이는 현상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 7 원주민들이 연합을 해서 큰 군대를 만들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계획은 뭘까? 이걸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은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현상을 보면서 야, 하나하나 싸워도 버거운 판인데 얘네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덩어리로 덤빈다 이거.
이거 어떻게 감당하냐? 라고 근심 걱정하고 두려워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사건의 배후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하나 싸워서 전쟁을 하면 전쟁의 기간이 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모아놓고 한 방에 잡아라. 파리 한 마리 한 마리 잡으러 온 방 쏟아지지 말고 5마리 파리 모아놓을 테니까 파리치 한 방으로 끝내라.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릅니다. 몰라요. 두 번째는 이 싸움으로 이스라엘, 지금 가뜩이나 2절 보면 주변에 있는 왕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합니다. 두려워합니다. 근데 연합군과 싸워서 이긴 이후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두려움이 작아지겠습니까? 더 커지겠습니까? 더 커지겠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상이 더 높아져요. 여호와라는 전능하신 신이 쟤네들을 찍어놓고 도와주신대. 애굽도 40년 전에 절단 났다고 그러는데, 야, 지금 남부지역 5개 연합군이 이거 막 초토화됐단다. 그러니까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치를 높여주셔요. 당연하게 세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이 더 높아지지요. 작은 적군 싸워서 이기게 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5나라가 연합한 연합군과 싸웠는데도 약한 이스라엘이 이기도록 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이 더 높아지셔요. 이 세 가지 목적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싸워야 될 모든 전쟁의 배후에 담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변함이 없는 하나님인데, 그러면 이런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이 하신다면 우리는 앞으로 좋은 환경들이 더 많아질 것 같아요? 험악한 환경들이 더 많아질 것 같아요? 험악한 환경들이 더 많아집니다. 더 많아져요. 왜 그러냐? 그걸 통해서 믿음으로 싸워 이겨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키고 우리의 위상을 높여주시기 위해서예요.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얻으시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서 아들 주겠다고 약속한 아브라함에게 100세 될 때까지 끌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를 살펴봤잖아요. 아브라함이 100세까지 하나님께서 아들 준다는 약속을 끌고 가니까 아브라함이 얼마나 흔들려요. 그리고 나중에는 자기가 자기 몸에다 사형을 선고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보면 자기 몸이 죽은 것을 알고도, 아브라함은 알았어요. 자기 몸이 죽었다는 걸. 사라도 알았습니다. 자기 몸이 죽었다는 걸. 그때까지 끌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막다른 골목까지. 왜 그러냐? 거기서 믿음으로 승리케 하심으로 믿음의 능력이 뭔지를 경험케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는 게 분명히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막다른 골목까지 몰릴 겁니다. 막다른 골목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수 갚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는 막다른 골목에서 경험합니다. 그래서 거기 데려가는 거예요. 야, 네가 나를 믿는 믿음이 얼마나 위대한지 알아? 내가 그거 경험시켜줄게. 나 따라와봐. 하고 딱 데려갔는데 홍해바다야. 앞에는 바다고 뒤에는 애굽의 전차 부대가 끌고 오는 거예요. 어떻게 거기서 바다가 갈라질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바다가 갈라질 줄. 하나님께서도 오늘 우리들에게, 우리 눈에 보이기에는 야, 무슨 일이 이렇게 꼬이냐 라고 하는 곳으로만 데려갈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곳으로 우리를 데리고 가는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얼마나 위대한지 그걸 경험시켜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그곳으로 데려갈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시지만 선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 죽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살리는 하나님입니다. 망하게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흥하게 하는 하나님. 이 비밀을 알았던 바울 사도는
로마서 8장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겁니다. 지금 우리가 견디기 힘든 고난 속에 있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 있으면 선한 일이 있을 겁니다. 선한 일이. 그래서 이 전쟁으로 인도에 가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5개 연합군을 바라보면서 마음에 두려움을 갖고 근심 걱정에 빠질 염려가 있다는 걸 하나님께서도 아셔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8절을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한 가지 약속을 합니다. 내가 이기게 해줄게. 내가 이기게 해줄게. 한 가지 명령을 합니다. 두려워하지 마. 근심 걱정에 빠지지 말고 우울증 걸리지 마. 내가 이기게 해줄게. 내가 이기게 해줄게. 이기게 승리하는 것은 하나님이 줄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할 거라는 것을 믿고 평안 가운데 거하는 겁니다. 그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됩니다. 이건 가나안 땅 들어오기 전에도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하나님이 했던 말씀이에요. 여호수아 1장 5절에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어 누구도 너를 당하지 못하게 하리라. 그리고 7절에 이 율법에 기록된 대로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대로 행해라. 내가 이기게 해준다. 그러니까 너는 하라는 대로 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약속한 것을 어떤 식으로 성취하시는가 하는 것이 기록된 것이 오늘 읽은 본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어떤 일을 하는가 보십시다. 9절과 10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둔하고 있는 것은 길갈입니다. 지금 전쟁터는 어디냐면 기브온입니다. 길갈에서 기브온까지는 약 40km 정도 된다고 그러고요. 대략 700m, 800m 정도의 산악지형입니다.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알 겁니다. 군인들이 행군을 하는데 하루에 평균 몇 킬로 정도 행군하냐면 그냥 일상적인 행군일 때 50km 행군합니다. 아침에 행군 시작해서 50km 정도 행군하면 저녁 무렵 되고 이제 텐트 치고 야영하는 겁니다. 평지도 하루에 50km 행군해요, 군인들이. 근데 700m, 800m 산악지형을요, 이 사람들이 하루 저녁 사이에 돌파를 했어요. 야, 이 사람들이 초인이다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의 체력을, 강철 체력을 만들어주지 않았으면 이 행군 못합니다. 이거 못해요. 강하게 만들어 주셔요. 고난과 환난과 그리고 위험한 일들을 하나도 만나지 않게 하시는 게 아니라 많이 만나게 하십니다. 그런데 강하게 하셔요. 우리를 강하게 하셔서 감당하게 하셔요. 강하게 하셔서. 두 번째는 10절에 보니까 기습 공격을 합니다. 근데 기습 공격이 먹혀 들어가게 하셔요. 성공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잠언 6장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갈 길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니라. 많은 생각들이 있을 거예요. 생각하는 거 나쁜 거 아닙니다. 계획 짜세요. 계획 짜세요. 성경은 생각 없이 살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계획도 세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마음에 계획할지라도 라는 말은 계획을 세우지 말란 말이 아니에요. 계획을 세워도 그 계획이 이루어지게 하는 분은 하나님이니까 계획 잘 세우고
그 계획이 먹혀 들어가려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니까 하나님을 의지해라. 야, 이거 계획 기가 막히게 짜인 거야, 이거. 이건 이대로 될 수밖에 없어 하고 너를 믿지 말고 네가 기가 막힌 계획을 세웠더라도 하나님께 결제 맡아라. 하나님, 제가 지혜를 총동원해서 작전 짠 게 이것밖에 없어요. 근데 이것이 이루어지려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니 은혜 좀 주세요. 그렇게 살아라, 그렇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시겠다 약속을 하시고 첫 번째 하신 일이 뭐냐면 사람의 힘으로 감당하지 못할 장거리 산악행군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기습 공격이 성공하게 하셔요. 하나님이 하신 일 두 번째는 11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다섯 나라 연합군이 도망갑니다. 비탈길로 도망가는데 이 비탈길의 길이가 대략 3km 정도 된다 그래요. 이리고 다섯 나라 연합군이 도망가는데 하나님께서 우박이 쏟아지게 하셔서 수많은 대적들이 죽게 만들었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칼로 죽인 자보다 하나님이 우박으로 죽인 자가 더 많았답니다. 우리 한글 성경은 우박으로 번역했습니다. 원문 성경은 돌덩어리예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돌덩어리 같이 큰 우박 떨어지지 않았겠냐. 상식적으로 맞지요. 저도 상식적으로 우박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실제적으로 돌덩어리 쏟아지게 내릴 수 있는 하나님이라고 저는 믿어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는 돌덩이 같은 우박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은,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주먹 같은 돌덩어리 떨어지게, 수박 같은 돌덩어리 떨어지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일하는 것도 믿어요. 어떤 것이 됐든지. 사람이 죽을 만한 우박이 떨어진 거 기적입니다. 근데 더 기적은요, 지금 전쟁은 혼전이, 백병전이 별로 없어요. 무기가 워낙 발달해가지고 1차적으로 막 미사일 대포 쏩니다. 가까이서 안 쏴요, 요새는. 총이 너무 발달해가지고요, 보통 400m, 500m 이상은 다 떨어져 삽니다. 옛날 전쟁은요, 칼이에요, 창이에요. 이건 육박전이에요. 근데 거기 우박이 떨어지는데요, 이 우박이 눈 달렸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 떨어져. 소나기 쏟아지는데 한번 걸어요. 성도들한테는 한 방울도 안 떨어져. 불신자들한테만 다 떨어져.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그 기적이 일어났어요. 하늘에서 우박이 비같이 쏟아지는데 이게 가나안 주민들, 대적들의 머리로만 떨어지는 이 우박이 기적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요. 사담 후세인이 쿠웨이트 공격하는 바람에 걸프 전쟁이 터졌지요. 1차 걸프 전쟁이 마감되어지고 여러 가지 이제 통계 자료가 나왔는데 연합군이 사망자가 나왔지 않습니까? 연합군 사망한 자들 가운데 4분의 1이 아군의 오폭이었어요. 연합군 공군과 연합군 포병이 폭탄을 투하하고 쐈는데 이게 아군 진영에 떨어진 거야. 근데 요즘 폭탄이 어떤 폭탄인지 알잖아요. 전부 다 유도폭탄이에요. 레이저와 연결되어 있어가지고 정밀하게 타격하는 폭탄이에요. 그런 폭탄인데도 전사자의 4분의 1이 아군의 폭탄에 죽었어요. 그런 폭탄인데도. 그런데 3,500년 전에요, 우박이 떨어지는데 이스라엘 군대 군사들한테는 우박이 안 떨어져. 서로 섞여가지고 육박전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묵상해 보면 하나님을 믿고 산다는 것이 경이로울 수밖에 없어요. 야, 진짜 대단하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그죠? 이것을 돈 버는 걸로 한번 묵상해 보세요. 내 옆집 다 망하는데 우리 집만 살아요. 하나님 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다른 업종도 아니고 똑같은 업종인데. 예를 들면 똑같이 떡볶이 판다 가십시다. 떡볶이 가게 하면 막 10개가 쫙 있어. 그럼 다 떡볶이야. 경쟁력이 좋은 것도 없고 다 똑같아. 근데 하나님은 내 가게만 살릴 수 있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승리하시기 위해서 하신 세 번째 일입니다. 12절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전쟁에서 한참 승리하고 있는데요. 해가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녁이 오는 거예요. 야, 이게 전쟁을 끝마무리를 해야지. 이게 전쟁 하다 말면 저 사람들이 하루 저녁 지내고 나면 다시 전열을 재정비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다음 날 전투는 원위치다 이거. 원위치 되는데, 그래서 여호수아가 어떤 일을 하냐면요. 해와 달이 멈추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요. 오늘 12절은 선포하는 겁니다. 해야 멈춰라, 달아 멈춰라 선포하는 건데,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기도적인 선포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1박 2일이 낮이 된 거예요. 1박 2일이. 이걸 허구라고 공격하는 어떤 글을 쓸 정도니까 똑똑한 학자겠지요. 이건 말도 안 된다 하면서 근거를 댄 게 과학이에요. 과학. 지구가 하루에 한 바퀴 돌잖아요. 자전 속도. 지구가 한 바퀴, 그러니까 1년이 바뀌는 건 지구가 해를 한 바퀴 도는 것이고, 낮과 밤이 바뀌는 것은 지구가 자전하는 거예요. 지구 자전 속도가 시속 1600km예요. 1600km. 엄청나게 빨리 도는 거죠. 이걸 초속으로 바뀌면 450m예요. 하면 450m로 돌아요. 지구가. 여러분 자동차 타고 가다 100km 정도 달리다가 급정거해 보셔요. 몸이 어떻게 됩니까? 확 쏠리죠. 근데 거기다가 충돌을 하면 사람이 안전벨트 안 하면 유리창 바깥으로 튕겨져 나갑니다. 자, 생각을 해봐라. 시속 100km 정도 가다가 급정거를 하면 사람 튕겨져 나간다. 그러면 초속 450m로 돌고 있는 지구가 갑자기 급정거하면 어떤 일이 생기겠냐. 참 희한한 생각 합디다 사람들이. 초속 450m로 돌던 지구가 갑자기 급정거하면 사람들 다 우주로 튀어나간다 이러더라고. 이게 일리가 있는 거예요. 시속 100km로 달리다가 충돌을 해도 사람이 튀어나가는데 초속 450m로 돌던 지구가 갑자기 급정거하면 사람들 다 튀어나간다 이러더라고. 그리고 거짓말이래. 신기하다. 일리가 있더라고. 그런데 하나님이 전능하다는 걸 믿으면 이 기적이 이해가 돼요. 기적이 됩니다. 우주선을 우주에 쏘려면 지구의 자전을 속도와 그 궤도를 계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내보낼 수 있고 그래야 불러들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한 책을 읽다 보니까 해롤드 힐이라고 하는 나사 연구원이 지구의 자전의 역사를 과거 10만 년 전까지 이렇게 자전 역사를 역추적했다 그래요. 그걸 하다 보니까 약 24시간 정도가 오차가 생겼다 그래요. 하루에 오차가. 그러니까 이거 어디서 이게 생겼을까라고 하다가 성경에서 해가 멈췄다는 이야기가 떠오른 거예요. 그런데도 조금 부족해. 이거 지금 이 사건을 얘기한 거예요. 이 사건을 포함시켜서 계산을 했는데도 조금 부족해. 그러다가 성경에서 해가 한 번 더 멈췄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때가 언제인지 혹시 기억나시는 분 계시나요?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이 낫게 해주신답디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낫게 해주신다는 징조를 좀 주실 수 있겠습니까? 라고 그러니까 이사야가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면 해시계가 10도 앞으로 가게 해드릴까요? 10도 뒤로 가게 해드릴까요? 그렇게 물어봐요. 그때 히스기야가 선택한 게 뭐예요? 앞으로 가는 건 쉬우니까 뒤로 가게 해주세요. 그래서 해시계가 10도 뒤로 물러났잖아요. 그거 포함해서 딱 계산하니까 딱 뚝뚝 떨어져. 그거 포함해서 계산하니까.
하나님이 하는 일과 하나님의 존재를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되니까 하나님이 없다. 인간의 과학은요, 인간의 기술은요, 하나님을 증명할 수준이 안 돼요. 실력이 안 된다고. 그래서 하나님을 증명할 수가 없어요. 인간의 지혜와 지식, 인간의 과학과 기술은 하나님을 증명할 수 있는 실력이 안 됩니다. 근데 그 실력도 안 되는 거 가지고 과학적으로 증명해봐라. 이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5개의 연합국을 만들어 놓고 그걸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 1대1로 싸워도 겨우 이기는데 이길까 말까 한데 야, 5나라가 연합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라고 두려움에 있을 때 하나님이 약속하셔요. 내가 이기게 해줄게. 이기게 해줄게. 그리고 하나님께서 힘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박을 동원해서 더 많이 대적들을 죽이셔요. 그리고 태양을 멈추게 하셔서 전쟁을 끝장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첫 번째는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한 걸 반드시 지키셔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두 번째, 전능하신 하나님, 못할 일이 없어요. 못할 일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런 일이 대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냐? 그런데 성경은 굳이 설명 안 해줍니다. 딱 한마디 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어. 딱 한마디 합니다. 하나님이 했다고. 설명 필요 없습니다. 너 믿으려면 믿고 믿기 싫으면 말아. 믿는 자에게는 믿는 대로 이루어지는 열매를 주셔요. 여기서 기도를 하나만 생각해 보십시다. 여호수아가 했던 기도를 우리 14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기도를 누가 했답니까? 14절에서는 이 기도를 누가 했다 그래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이라고 했으니까 기도를 누가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사람이 했습니다. 14절에 사람이 했다 그러잖아요. 나는 사람이니까 짐승입니까? 사람입니다. 지금 성경이 뭔 얘기하는지 아시겠어요? 지금 성경이 말하는 것은 특별한 사람이 기도해서 이런 일이 생겼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성경이 우리한테 하고 싶은 말은 똑같은 모든 일상적인 사람, 보통의 사람이 기도를 했고 그 기도로 이런 일이 일어난 거다. 그걸 신약 성경 야고보서에서는 또 한 번 우리들에게 확인시켜줘요. 5장 17절에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하늘이 닫히고 그가 다시 기도한즉 닫힌 하늘이 다시 열렸느니라. 성경은 엘리야나 같은 사람이 기도하니까 그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엘리야는 니네하고 똑같은 사람이었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건을 놓고 지금 우리가 결단해야 될 게 뭐겠습니까?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사람의 기도가 이런 일을 만들어낸다는데 첫 번째는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믿는 겁니다. 위대한 것을 기도하시고 위대한 응답을 받으세요. 기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을 기도하시고 기적을 경험하세요. 우리가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능력이 없거나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아서가 아니라 기적이 일어나야 될 일들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하는 기도를 쭉 적어보세요. 거기에 기적이 일어나야 될 일들이 있는가? 아마 조금이라도 기댈 언덕이 있는 것들, 내가 생각해도 조금이라도 될 만한 것들을 기도할 겁니다. 그게 우리의 현 주소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완벽한 승리를 주시는 전쟁의 결론을 보십시다. 21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모든 백성이
평안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안이 돌아왔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평안하다라는 단어의 의미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안전하게라는 단어이고 두 번째 의미는 사상자가 한 명도 없다라는 두 개의 의미가 있어요. 만일 두 번째 의미로 하나님이 쓰셨다면 놀라운 기적 아니에요. 5개 나라 연합군과 전쟁을 했어요. 근데 전사자가 한 명도 없습니다. 전사자가 한 명도 없어요. 물론 전사자가 있고 안전하게 돌아오게 하셨다라는 단어의 의미로도 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건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두 가지 의미로 다 쓰였으니까. 평안하다는 단어가 안전하다라는 단어와 사상자가 한 명도 없다라는 두 가지 의미로 다 쓰인 단어이기 때문에 우리는 두 가지로 같이 묵상을 해보는 겁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쓰신 오늘 이 전쟁의 사건이 실제로 두 번째 의미로 쓰인 거라고 한다면 야, 어떻게 5나라 연합군과 싸워서 전사자가 한 명도 없냐.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면 끝까지 지키고 보호하셔요.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대체 어떤 하나님이냐. 첫 번째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약속한 걸 반드시 지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대체 어떤 하나님이냐. 두 번째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래서 불가능한 것이 하나도 없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에게는 기적이 일상입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평생 한 번의 기적도 경험하지 못할 수도 있겠으나 하나님에게는 기적이 일상이에요. 일상. 그러면 대체 이 전쟁터 같은 세상 속에서 성도인 우리가 어떻게 해야 승리하면서 살 수 있겠냐.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면 됩니다. 야, 코로나 때문에 이게 막 인원 제한 걸리고 거리두기 생기고 이 불경기가 2년 넘어서 나 지금 이제 막 손 꼴딱꼴딱 넘어간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살 길 열립니다. 살 길 열립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고 살아야 되는가? 라는 질문의 대답이 오늘 본문이에요. 우리가 이런 암울한 환경을 눈앞에 보고도 어떻게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 수 있겠는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오늘 본문입니다.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도 승리하면서 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면초가에 빠지고 살 길이 다 막혀서 죽을 수밖에 없는 길로 저희들이 들어갈 수도 있겠으나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살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암울한 때에 이 믿음 가지고 승리케 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속에 승리하는 역사가, 그리고 죽을 자리에서도 살 길이 열리는 생명의 역사가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